때 첫눈을 기다립니다. 부모들은 또 엇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교회에 꽃이 많은데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꽃이 피기를 기다린대요. 왜 그러냐면 그 꽃이 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자식들의 전화라든지 방문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디어 때가 돼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찬송이 4가지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마리아의 찬송,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샤가랴의 찬송, 2장에서는 천사의 찬송, 그리고 또한 시므온의 찬송이 나옵니다. 왜 이런 찬송이 나오냐면 예수가 오셨다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샤가랴가 찬송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속에 찬송하는데 샤가랴가 누구일까요? 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할 때는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기를 갖지 못한 거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부부는 얼마나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샤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순번에 따라가는 겁니다. 순번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을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샤가랴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준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아기를 갖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았는데 정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샤가랴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통장에도 실명제가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이 실명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샤가랴에게 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를 갖습니다. 그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쓰면서 그의 입술이 열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찬송입니다. 우리는 언제 찬송할까요? 지금 샤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 갑자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겠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아들도 특출한 아들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특출한 아들을 낳았으니까 감사의 제목일 텐데 샤가랴의 오늘 찬송의 제목은 그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예수 오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68절에 오면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샤가랴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돌보신 기억이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분은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의 최선의 노력으로 인생이 일구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이 개념이 오늘 성경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68절 뒤에 보면 속량하셨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소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다윗의 집에서 바로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쁩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저한테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막 즐겁고 그러지 않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신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결혼 올해 30주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은 결혼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모든 것을 남편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돌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우리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너를 돌보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결정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예수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골로새서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충만은 뭐냐면 예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예수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나를 돌보셨다, 나에게 간섭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첫 번째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감사하는 이유는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가 예수의 오심을 봤을 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이루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자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수의 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거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점점 어둠에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죠? 견디어 나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봤을 때 신앙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맛, 여러분 짠맛, 단맛, 쓴맛 많은 경험하잖아요. 신앙의 맛은 어디서 경험하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맘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표도 그냥 적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정도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내년도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이틀에 걸쳐서 히브리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30년 만에 히브리어 공부를 하느라고 미리 또 만나서 공부하기 전에 예습도 하고 문법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그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제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한번 그것을 히브리어로 같이 해석도 하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주변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두운데 어떻게 해요? 내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두워요. 근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빛이 발합니다. 근데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내년도를 같이 목회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가랴는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그 약속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71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약속이 뭡니까?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약속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원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수는, 이 성경의 원수는 78절 79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원수를 만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에 앉아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삶은 바로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돋는 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영동 지역에 사는, 동해 앞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돋는 해를 다 봅니다. 그냥 해가 중천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돋는 해는 아주 힘차게 떠오릅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돋는 해가 떠올라서 비치니까,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오시는 사건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죽음에 앉아있는 자가 생명으로, 어둠에 앉아있는 자가 빛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가 오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돋는 해가 떠오름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 길이 어떻게 열릴까요? 어떻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깨트려지고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76절에 보면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사가랴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 길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어디서 찾을까요? 정치에서 찾기도 하고 경제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을 어디서 찾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그 죄가 중요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성경은 항상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지 보다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사함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진실한 변화가 올 때 온 세상이 변하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이져 있던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깨트려지고 돋는 해가 떠올라서 깨트려지면서 생명과 또한 빛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이었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신 그 예수를 우리는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주인으로서, 그분을 메시아로서 모셔드릴 때 오늘 성경처럼 감격과 노래와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다. 내 평생에 하나님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라고 외칠 때 그 안에서는 진정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